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리는 토마스 사도. 우리가 토마스 사도하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왜 토마스는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가? 왜 의심을 하는가? 라고 어떤 단편적으로 우리는 어떤 토마스 사도를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이 한 개인이 오늘 그 신앙 고백을 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것을 요한 복음사가는 자신의 그 복음서에 이 사건을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한 개인의 어쩌면 체험을 오늘 우리는 이 성인을 기리면서 전 세계에서 이 성인이 체험을 우리도 역시 뭐겠어요? 느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토마스는 왜 그렇게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느님을 여러분들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믿는 것인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 하느님의 그 신뢰에 있어서 진정한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느님이 계신가?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라고 우리도 의심을 여러분들 하셔요? 예?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어쩌면 뭐예요? 자신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냥 자신으로부터 바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 하느님이라는 어떤 그 표상을 가지고 그냥 하느님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시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정해진 이들에게 또 그 산에 또 나타나신 그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시고
그것은 인격적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뭐예요? 드러내신 거죠. 계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면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뭐예요? 신이셨지만 교류를 하고 그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지금 하느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인격적인 하느님을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만지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 하느님의 영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더라도, 만지지 못하더라도, 볼 수는 없어도 뭐예요? 우리는 보고, 맛보고, 만졌다고 요한복음사가는 자신의 그 편지에서도 분명히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보고, 만지고, 그런 어떤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시는지. 오늘도 그냥 그 벽에 그냥 얼굴만 뒤밀고 지 원하는 거 와서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그냥 아무런 소통이 없는, 요즘 우리가 한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소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공간에 함께 머물러 있는데도 뭐예요? 서로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토마스가 그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 사건을 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우리는 이 토마스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근본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뭐겠어요? 바로 다른 종교에서 가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은 바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어떤 근간이기도 하죠. 이 부활의 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고, 어제도 우리가 기렸던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교가 몇년이 2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토마스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금 예수님은 그 토마스를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그 배반의 그 아픈 상처를 다시금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아침을 먹고 나서 그 독대하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부여하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양들을 돌보아라고 사명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토마스는 결국 뭐예요? 자신의 어떤 기질과 성격의 한계성 속에서 그만이 또 하느님을 만나는 그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또 그 자리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여러 명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 또 부족한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토마스에게 있어서는 보아야지, 확인을 해야지 내가 그분이신지를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다시금 그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어쩌면 그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 토마스의 그 마음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회의와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회의와 의심을 통해서 진리를 이끌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회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의심해야 되죠. 왜 의심해야 돼요? 우리의 그 존재는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끊임없이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의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다시금 정결하게 정화를 시켜주시는 그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성령 같은 경우는 어두운 밤이라는 어떤 그 글을 통해서 뭐예요? 그토록은 하나님의 부재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지만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곳이,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 성인은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3시에 자비의 성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시간 초반부에 자비의 5단 기도, 20세기에 그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가르쳐주셨던 그 자비의 기도를 우리가 바치면서 그 묵주의 그 한단을 바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어쩌면 오늘 이 토마스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바로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자비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들 역시 그 한단을 바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그 2000년 전 토마스가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그 자국, 바로 손과 옆구리의 그 자국을 보면서 그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과연 자비의 5단 기도를 봉헌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거기서 진정 부활하셔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셨던 또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많은 경우 그래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나는 아직까지 뭐예요? 순환 가운데 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비의 예수님 생활을 볼 때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분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똑같이 토마스에게 보여줬듯이 당신의 그 손을 펼쳐 보이시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비를 구하는 이 기도를 바치면서 또 파우스티나 그 성녀를 통해서 뭐예요? 이 시간에 나의 그 고통을 관상하는 영혼들에게는 내가 무한한 은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던 그 토마스는 어쩌면 그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하게 고통받으면서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딘가에선가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님을 목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기억 속에 마지막에 아로새겨져 있는 그 기억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기가 목격했든지 아니면 경험했든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가 보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그는 찾았던 거죠.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도 뭐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또 산재되어 있는 이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그 십자가의 그 죄악의 그 대못에 찔린 그 자리를, 창에 찔린 그 자리를 그에게 똑같이 보여주시죠. 근데 그가 그것을 보고 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죠. 여기서 그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의 자리를 자기는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자리는 바로 순환 때 입었던 그 상처의 자리였지만 토마스 눈에는 그 자리가 똑같은 예수님의 그 순환의 자리가 어떻게 다가왔어요? 부활의 영광의 빛의 자리로 그의 마음을 비췄던 거예요. 그러자 그 빛에 토마스가 뭐예요? 하늘쩍 놀라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그것은 네가 깨달은 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어떤 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나에게 신앙의 빛을 비추셔서 비로소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이고 우리의 편협한 어떤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뭐예요? 의심해야 돼요. 의심이 결국에는 뭐예요? 그 어둠에서 탈출하는 또 다른 덫에서 내가 탈출하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서서히 그 토마스가 바라본 그 고통의 자리는 바로 그 이면에, 그 중앙에 바로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토마스 개인으로 겪었던 이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메시지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순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 안에 숨겨진 부활을 누가 명명백백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을 가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중심에 바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받쳐지지 않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 잘못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식별이 됐다면은 그것을 깊이 감사해야 돼요. 왜? 이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 부활신앙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둘러놓고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한 그 말씀은 어디론가 이렇게 팽개치고 뭐예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이거 좀 빨리 좀 풀어주세요. 예? 예수님은 뭐예요? 분명히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부활을 동경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내가 그 고통 속으로 진정 내 거짓된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온전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면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그 영께서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탄식하시는 그 영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내 거짓된 주인인 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이 주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온전히 죽고 묻히면은 뭐예요? 그 영을 통해서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셨듯이 나도 다시금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신앙은 뭐겠어요? 내가 현세에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뭐예요?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파생된 이 죄의 결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을 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서 겪어야 될 연단을 달갑게 받는 그 영혼에게는 뭐예요? 이미 그가 발 내딛고 있는 그 곳은 광야일지 모르지만 이미 뭐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신앙의 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현실에 급급하지 않죠. 현실에 주어진 이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그 아픈 상처에 진주가 생기듯이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관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므로써 그 고통 안에 있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 어떤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 핍박 중에 있는 그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 우리가 왜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게 아니죠. 바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열매가 눈으로 형격하게 어떤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뭐예요? 당신이 하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질 때까지 당신의 방법으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는 견디는 영혼들은 뭐예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일독스를 통해서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이것이 교회죠. 믿음의 건물. 그러나 오늘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보이는 그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또 다른 살아있는 성전인 나의 존재가 바로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토마스 사도가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분은 밖에 계셨어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자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으로 쏙 들어오신 거예요. 그의 고백은 바로 뭐예요? 이제 이 고백 후에 토마스 사도는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전성에 가면 인도로 가서 순교해서 그 스승의 뒤를 따랐어요. 아마 이 하나님 체험, 예수님 체험, 그것은 바로 함께 계신 성령께서 그의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 그 관계를 어떻게 뚫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토마스 사도는 뭐예요? 밖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의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밖에 있는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주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숨 쉴 때마다 나를 염려하시고 노심초사하시며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또 하느님의 거처로 모시고 있는 그 이는 뭐겠어요? 복된 이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토마스 사도의 이 축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도 욕심을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숨통이 어떻게 돼? 터여져서 바로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내가 확인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에 의해서 뭐예요? 비로소 터지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뱉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미사성제를 봉헌하면서 우리도 또 다른 토마스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거처로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실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그 숨통을 터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아멘.